From the studios of TV Grace International, here are the ineffable words of God. The gospel of grace on the lips of the man Christ Jesus. Abba Father.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공허한 단어라고 부르겠습니다. 미디어에서 많이 사용되며 놀라운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식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많은 신자들이 공부하는 책입니다. 지금 읽으려는 내용은 신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아노니 주께서 춥지도 덥지도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춥지도 덥지도 아니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나 네가 미지근하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리라. 형제여, 이 구절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 구절보다 더 해로운 구절은 없습니다. 언제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기분이 진정되는 거죠. 아니, 잠깐만, 나는 추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물로 나를 영원히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내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분과 한 영입니다. 내가 춥다니 무슨 말이야? 나는 내가 누구를 믿었는지 압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게다가 요한은 할례의 목사였지 무할례의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구절들은 신자를 데려가서 나는 추워요 라는 마음의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문장을 보세요. 나는 당신을 토할 것입니다. 즉 당신을 내쫓아 버릴 거야 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 거부가 시작되고 중간에 그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당신을 처하게 만드는 상황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성경도 없고 기도도 없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곳, 기분이 최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배신하고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추워 그리고 토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의 중간에 거부감이 느껴지나요? 그것은 공허한 단어입니다. 공허하다고 말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절대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위치는 그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이 주신 지위를 결코 경멸하지 않도록 이러한 세부 사항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주목하세요. 나사렛 예수로 회심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회심했다고 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천국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형제여 당신은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오늘 이 땅의 왕국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나라가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바울이 그 시대에 설교할 때 항상 말했듯이 여러분은 이미 나사렛 예수와 함께 회심했습니다. 이제 다리를 건너 왕국으로 가십시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부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1장.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1장. 예수님으로 개종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임무는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회심하는 것은 좋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특히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차갑게 느끼고 뜨겁게 느끼고 미지근하게 느끼기 때문에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순교입니다.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무엇을 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데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사역에서 제공합니다. 그게 당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왜 저에게 다르게 들리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은 이미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왜 저들은 다르게 말하는 거지? 왜 이상하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여러분이 이해의 눈을 뜨고 창세 전부터 예정되고 선택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은혜라고 해봅시다. 두 번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의 도전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가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은혜에는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통치하는 곳이고 고백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아무도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더위와 추위를 거부합니다.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로잉 인 그레이스의 교육센터는 그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신자들을 구원하여 두 번째 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에 협력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가지 않아서 실패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13장 4절과 5절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너희가 무엇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회심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믿음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조심하세요. 형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중심 거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왜 그 교회에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물어봐야 했습니까? 그들이 말했을 것 같지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저는 두 번째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봐 축복받은 자, 내 말을 듣는 당신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당신은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게 당신을 믿게 하는 것이지 당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도 저 밖에는 형제여 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세요, 저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의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은 쓸모없어. 믿음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보세요. 당신의 믿음은 당신을 아무 데도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봐요, 저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전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요. 맹목적인 믿음이 있다고요? 맹목적이죠. 앞이 보이지 않죠. 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난 믿음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믿음은 회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가려면 사도의 손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1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은혜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말했죠.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도들은 여러분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도록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알았어, 그만해, 나도 알아. 아니,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세요. 좋아,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가 문제야? 두 번째 은혜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 그리스도에게서 움직이지 마세요. 하지만 전문 건축가인 바울이 저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권유한다면 어떨까요?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조금 어리석게 용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당신을 질투하고 당신을 한 남편에게 시집 보낸 것은 당신을 그리스도께 순결한 처녀로 드리기 위함이니까요. 바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목하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나사렛 예수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남편을 소개합니다. 새 신랑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을 순수한 처녀로 소개하여 당신의 영이 마귀의 손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당신의 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결한 처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는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영은 마귀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아니, 악마의 손에 있던 건 내 육신이었어. 하지만 당신의 영은요, 그가 당신을 한 남편과 결혼시킬 수 있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이 가까이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떠날지 여부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내가 어디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쓰러졌을까요? 나는 그분 안에서 완전합니다. 내가 넘어지면 그리스도도 나와 함께 넘어집니다. 보세요.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에서 길을 잃었습니까? 당신이 순수한 처녀라면 당신 안에는 결점이 없고 악이 없고 당신의 영은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당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종교는 육체를 다룹니다, 형제여. 보세요. 모든 설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전부 다요.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가 차분하게 설명해도 모두 당신의 육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여 보세요. 노력하세요. 형제여 조심하세요. 형제여 보세요. 그렇다면 20년 동안 조심하고 굳게 서고 굳지 않고 조심하고 지켜보고 추워지고 뜨거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봐요.
그들은 당신을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빠뜨렸어요.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리석음을 참아라. 이봐요, 당신은 이 어리석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설교의 어리석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어리석음은 모든 사람을 순결한 처녀처럼 완전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아 내면을 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외부를 바라보고 있었고 거기에서 콤플렉스, 거부감 상황이 탄생했습니다. 모든 사역이 당신의 몸, 육체, 외부와 함께 작동한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캠프에서 나가자, 거기서 나가자. 캠프에서 나와. 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처녀로 자신을 보십시오. 바울이 설명할게요. 그는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을 보세요. 7, 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7, 하나라고 했죠. 이 구절은 결혼 상담가들이 결혼 상담을 할 때 사용하는 구절로, 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아빠, 엄마,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을 간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남편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에서 가져온 비유를 통해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결혼의 예를 들어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너희가 무지하느냐?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한 율법에 의해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남편의 율법에서.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라 하겠고,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다른 남편과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여러분을 영으로 인도하기 위해 비유로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은 형제여 재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혼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제 남편은 악마예요. 그 여자는 안 돼요. 그럼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해요. 하지만 난 정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참아. 아니면 거세하든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그가 살아있고 당신이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죽은 첫 번째 남편인 나사렛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두 번째 남편, 그가 당신을 결혼시키고 싶어하는 한 남편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곧 나사렛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너희가 다른 사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목사들이 저지르는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재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봐요. 그들은 한쪽으로 가고 바울은 다른 쪽으로 갑니다. 바울은 당신을 그리스도께 순결한 처녀로 드리기 위해 한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에서 바울은 비유를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떠나십시오.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놓아주고 싶지 않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 남편을 원합니다. 그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가 그림 속에 있다고요? 날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부활절에 그분을 모시고 그를 숭배하죠. 이것 좀 들어보세요. 정신의 오염 마음 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가시가 가득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패배로 제시함으로써 당신의 영혼은 방향 없이 남겨집니다. 나이시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도 다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되고 한 남편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봐요, 저는 사랑으로 이 말을 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가끔 여행할 때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데 이 말씀이 모든 곳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애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언합니다. 자유를 선언합니다. 봐요, 좋은 뜻으로 하는 기도지만 그들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산 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형제여, 보세요. 두 번째 결혼을 한다면 거실 다른 남편의 사진을 걸어두면 안 돼요. 내 말은 결혼이 깨지면, 그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진정한 무대에서 인생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큰 그림이 있다면 남편에게 주거나 어머니에게 보내면 새 남편이 나도 넣어줘라고 할 테니까요. 작은 사진이나 작은 기념품이 있는 것은 좋지만 식탁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질투하게 만들 테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부활하신 분이 그들이 자신의 육신을 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33년 동안 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를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죄로 가득 찬 그 몸을 볼 때 화를 내고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육신에 따라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원에 올라갔을 때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를 낼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전에 나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다보는 자를 내가 찢어버릴 거야. 나는 그들이 만물 위에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분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결혼, 교회가 제대로 결혼한 거죠. 형제여,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려줘야겠어? 전 세계에서 교회는 영적 간음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간음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나를 참으라고 말했으니 한 남편, 즉 한 남편에게 배필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육체적 삶에서는 두 남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삶에서는 훨씬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른 남편이 당신을 데려가서 당신을 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에서 주님은 당신을 데려가 천사들에게 그를 섬기지 말고 그를 나쁘게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봐, 내 말 알아들었니? 이해했습니까? 당신이 이해하고 축복받았다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내가 말한 이 말을 이해했다면 당신은 이 말을 이해한 것에 대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당신이 이해했다면 당신은 내게 당신의 삶을 빚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당신이 문 밖으로 나갈 때 당신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사랑해, 안녕. 나중에 봐요, 일어나요. 옆에 있는 분께 전해주세요.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교회의 남편은 한 명입니다.